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고 자기 옷들을 전부 다 벗어서 깔았던 그런 마지막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정말 나는 부활을 정말 믿는가?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부활에 관한 이거를 과연 나는 그 부활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해년마다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을 얼마만큼이나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신학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버리고 맙니다. 잠깐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그 일을 빼고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르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정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다소로 내려보낸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소로 내려보내서 사도 바울을 무명의 세월을 겪게 합니다. 결국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깊은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가 복음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구약학자예요. 위대한 구약학자입니다. 그 위대한 구약학자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썩혀두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써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13년 동안 썩혀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쭉 우리가 한 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그런 연단의 그런 통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가족들이 잠깐 어디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민진이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뭔가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게 자꾸 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고민해라 그랬습니다. 마음껏 고민해라. 그리고 그 고민이 풀리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통곡하고 빙글빙글 굴면서 울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제발해라. 여러분, 이게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에요. 부활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나오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맛보려고 해요. 안 됩니다.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예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를 전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은 부활이라는 이 큰 제목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부활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적인, 그냥 느낌적인,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부활을 느끼면서 사는 것일까? 사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쭉 시작해서 15장까지 왔습니다. 1년여가 넘도록 지금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15장 마지막이에요. 1장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여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냐면 너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복음, 너의 복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을 설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은 뭐냐? 부활이 나의 복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고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도 다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나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복음은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부활을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복음은 뭔가?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했던 나의 복음은 부활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나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다 토대를 뒀냐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토대를 두고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어요? 부활 신앙의 토대를 두고 그 위에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에요.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헛되이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서 헛되단 말이 나오면 거의 10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열매가 없도다 열매가 없도다 열매가 없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내가 한 모든 일에 열매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열매 없는 생활을 했나요? 위대한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얼마만큼 그 나라가 부유했냐면 땅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가에 은이 떨어져 있어도 에이 저거 뭐하러 주워 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입니다.
왕궁을 지켰던 병사들이요, 그 방패가 금으로 만든 방패예요. 그럴 정도로 부자입니다. 오빌에서 금도 가져오죠. 저쪽에서 공작새나 뭐 이거 가져오죠.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 정말 잘 살았던 나라, 이 나라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단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들의 믿음에는 뭐가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요, 시장하셔서 그냥 두벅두벅 가신 곳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 가셔서 열매를 따려고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님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다 문득 생각이 나. 어저께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인데 그게 말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열매예요. 열매라고요. 우리의 생활의 삶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성결한 삶 안에, 거룩한 삶 안에, 아름다운 삶 안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악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적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지적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호련히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는 종말의 신앙을 살아라. 너희는 선지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신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열매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너무 풍성하게 풀어주는 그 어떤 은사, 성경에 기록된 은사 중에서 그 어떤 은사, 단 하나의 은사도 빠짐없이 고린도 교회가 전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걱정이 뭐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이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너희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갑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호흡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겐 두 번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것이다. 모레도 아마 또 죽을 것이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 이 죽음, 이 종말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 우리의 교리가 중요하다고요? 감리교니까 감리교의 교리가 중요하고 성결교 교리가 중요한, 여러분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들에게 크게 우리 자신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자,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되려 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빼버려요. 여자들 얘기는 안 합니다.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쓴 책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신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얘기는 빼버립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빼버렸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러분 여자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왜 빼셨어요? 라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야. 막달라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마리아라고 쓰면 되지 막달라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쓴 이 막달라의 의미가 뭐냐면요, 창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전에 예물을 다 가지고 온데 세 사람의 예물은 받지 마라. 누구. 첫째 창기 예물, 둘째 세리 예물, 셋째 개같이 번 자의 돈은 받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창녀였던 마리아예요. 너무 놀라워요. 아마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여자고, 그리고 여자 중에서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왜 마태복음에 딱 등장을 했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딱 잡았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가, 그것도 창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이 중요한 곳에 드러난 그 여자, 왜 이곳에 쓰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써나오셨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뜻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하실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이 말씀 속에 쓰여진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제발 성경 그냥 읽어나가지 마세요. 씨름하세요. 자꾸 씨름하고 또 씨름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예요? 다른 마리아 두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마가복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맞죠?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다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살로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미리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죠? 세 사람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새벽 미명에 그렇게 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명의 여자예요? 몇 명의 여자예요? 읽었는데 왜 대답을 하? 몇 명의 여자예요? 3명.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24장 10절 봅니다. 이 여자들은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 빠졌어요? 살로메가 빠졌죠. 도대체 몇 명이에요, 여자들이? 이때 답은 뭐예요?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섰어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그리고 나서 다시 봅니다. 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 예수님만 한 7절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누구들에게 줬어요? 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막 달려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누가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봅니다. 자, 10절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무슨 일을 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걸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왜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저희 큰형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한 번 물었어요. 하루에도 커피를 어떨 때 막 열 몇 잔씩 드시니까. 아니 형님 그렇게 커피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몸에 쌓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카페인 때문에 이 부패가 조금 더뎌진다네요. 저희 형님 지론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형님 지론이에요. 그냥 카페인이 몸에 쌓이면 조금 그 부패도가 좀 더뎌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더뎌서 뭐가 어쩌다 그랬더니 저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 오시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일어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자기는 그래도 조금 썩은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덜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 붙여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좀 더 빨리 붙여지니까 내가 좀 빨리 살아나지 않겠냐? 나는 그래서 커피 마신다 이래요.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물론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말 속에는 내가 부활이 있음을 믿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 우리 형님이 적어도 부활은 믿는구나. 부활의 삶은 못 살아가도 부활은 믿는 거로구나. 제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마리아로부터 그 말을 듣는데도 못 믿었어요. 자, 근데 12절 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다시 한번요.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 24장. 마가복음 24장. 10절. 이렇게 사도들에게 고하니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였으나 뭐 하였으나? 허탄한 듯 보인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일어난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여겨요? 오호, 참 신기한 일이로다 이러고 갔다 이거예요. 믿었어요? 기이한 일로 여긴 거예요. 그냥 기이한 일로, 야, 이런 일도 있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야, 참 저 여자들이 많은 게 진짜일까? 그냥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돌아간 것 뿐이에요. 돌아간 것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85페이지입니다. 12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마리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일어난 그 일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엠마오로 지금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만나신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얘기하더라. 무슨 일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여자들이 살아났다고 한 얘기. 야, 신기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거 둘이서 주절주절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끼셨어요? 예수님이 탁 끼셔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누구의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뭐에 관한 일이에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한 일이에요. 그 부활에 관한 일을 쭉 백성들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자,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자, 앞에 봅시다. 제자들이 왜 못 믿었지요? 왜 안 믿었지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이 모든 것을 왜 못 믿냐 도대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에 관한 모든 말씀은 누구를 조명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조명한 말씀이에요? 그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의 부활이에요. 그의 대속하신 그의 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나중에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단번에 그를 내가 제물로 받음으로 해서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지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거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부활을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을 못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으면서도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구약 신약 전부 다 66권을 다 펼쳐놓고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고 믿는 건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요. 에휴, 이거 모르겠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뭐. 덮어놓고 믿는 게 뭐예요? 맹신이에요. 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데도 덮어놓고 믿고, 알지 못하는데도 덮어놓고 믿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누구와 똑같아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고요. 더 깊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확실히 알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붙잡고 씨름하세요. 제발 붙잡고 씨름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말씀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고,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걸림돌이 돼서 왜 못 넘어가게 하냐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너희들이 갖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야. 왜 헛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헛것이에요? 내가 내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말을 너희가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덮어놓고 믿든지. 확신 없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주었던 말은 딱 이거 하나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로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조명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뭐예요?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자,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할게요. 율법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끝났지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는 율법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방식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방식,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잘 재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때부터가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요, 부활을 가진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인들은 뭐가 기뻐요? 죽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정말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그곳에 살고 싶다. 제발 죽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사도행전 그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붙잡고요, 많은 제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요, 제발 올라가지 마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모든 행할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길에 왜 울고불고 난리냐? 기쁨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냐? 왜 울고 난리냐? 이 길은 영광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정말 안타까운가요?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죽는 게 되게 안타깝지. 진선 씨 안 그래?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데. 주희 씨 안 그래? 주님 오실 그냥 결혼이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을 구경하고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증언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집사라고 불리우고 장로라고 불리우고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던 것을 그들이 증언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될 이 하나,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반드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다. 그 심판 때 우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다면 우리는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나의 앞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나의 복음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나의 복음은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나의 복음 안에서 절대 나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 나만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졌던 복음도 아닌 나만의 복음, 내 개인의 복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세우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부활을 믿는가? 내 삶 속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내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취적 부활, 선취적 종말을 살지 아니하면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